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얼마 전 노예가 있었죠. 거기서 회의안을 살펴보다 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경남노회 교회 중에 노회에서 매월 얼마씩 돕고 있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5만 원씩 매월 5만 원씩 지원받는 교회도 5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노예가 잘하고 있네. 이렇게 지원받으면 그래도 이 교회들은 좀 도움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매월 5만 원씩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그거라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위자립 선교회와 함께 협력해 가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매월 목사는 2만 원, 평신도 또 회원은 1만 원 회비를 내고 있죠. 가까운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월 2만 원만 회비로 내면 되는데 가입하고 메시지 자료도 좀 받고 하시는 게 어떻냐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교회 재정이 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무엇인가에 지출하기가 어렵다고. 많은 금액이 드는 것도 아니고 월 2만 원인데 유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어릴 때 보니 신앙생활하는 개인도 전부 무능하고 교회는 가난하고 나 자신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셨다고. 교인이 전부 부자고 또 잘 되어야만 복음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자녀가 전부 평생 그렇다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셨다고 하죠. 최근에 제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 그것이 옛날 일만은 아니구나. 유 목사님만 겪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구나. 우리도 그 속에 살고 있고 지금 우리도 그것을 겪고 있구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대단하고 능력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사무엘은 무엇을 누렸기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비밀을 누려야겠습니다. 그것으로 나도 살고 교회도 힘을 얻고 세상도 살려야겠습니다. 그 비밀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찾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어린 사무엘,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것인 줄 모르고 계속 엘리만 찾아가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시는 것인 줄 엘리가 깨닫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널 찾으시는 것이니 또 그런 소리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엘리가 시킨 대로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다른 것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처음 받는 말씀인데 신나고 재미있고 많은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면 좋을 텐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 다 함께 읽었죠? 그죠?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먼저 엘리의 집에 임할 재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기꾼은 달콤한 말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장사꾼은 물건 파는데 목적이 있기에 물건 팔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라도 합니다. 멋있다, 잘 어울린다, 이 물건 진짜 좋은 것이다, 온갖 말을 다 하죠. 그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좋은 말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론 듣기 싫어도, 때론 아파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을 하십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 받은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주의 종이고 가족들이지만 죄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에 모두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아프지만 정확한 말씀, 엘리에게 꼭 전해져야 할 말씀을 받았습니다. 달콤한 말, 좋은 말 들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생각에 맞출 필요가 하나님은 없으시다니까요. 진짜 필요한 말, 생명과 관련된 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말, 그 말씀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때로 힘 빠지지 마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과 안 맞다고. 뭐 세상의 얘기지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옳으면, 우리가 정확하면, 우리가 바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져줄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엘리와 그의 가족들이 받을 저주, 재앙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능력도 상실해버렸던 구시대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의 시대는 간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무능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그 시대는 간 거라니까요. 사무엘이 나오게 된 배경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14대의 사사를 거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 숭배만 잘하고 자기 소견대로만 행하고 이제 그런 시대의 끝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에 대한 저주, 재앙의 말, 그 말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엘리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 시대 모두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김슬 사모님 기도하셨지만, 렘넌트가 중요하다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른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그 시대는 가야 할 시대는 가야 한다니까요. 그죠? 새로운 시대가 와야 하잖아요. 그죠? 그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새 시대의 선두자인 사무엘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다니까요. 그죠?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것처럼 사무엘을 중심한 새로운 시작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이렇게 처음 말씀으로 열렸습니다. 다른 걸로 열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무엘은 그 이후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받았다고, 아이고 엘리 제사장도 못 받는 말씀 내가 받았다고 우쭐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해오던 것처럼 15절 보면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인데 아직 여호와의 집, 이 성막을 여는 걸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했다니까요.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도 받았죠. 그죠? 에봇을 입고 성경 속에 다른 제사장 말고는 다른 이가 한 게 없는데 딱 두 사람, 다윗과 사무엘만 그 일을 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사무엘이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여전히 매일 하던 여호와의 집을 문을 열게만 했겠습니까? 열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닫는 것도, 그죠? 이 성전에서 언약궤 앞에서 잤으니까, 기도하면서 잤던 사무엘이니까 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닫기도 했겠죠. 그 중요한 문을 열고 닫는 일, 사무엘이 다 했다니까요. 그죠? 또 여전히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과 같이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16절 보면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유 목사님이 누군가를 부를 때 내 아들 누구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내 딸 유미옥 권사야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죠? 내 아들 홍주희 안수집사야 하면 나이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지만, 그죠? 나이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 이 호칭은 사실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그죠? 유 목사님이 아무한테 아들아, 딸아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한테 말하는 거?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호칭이 몇 번 나오죠. 그죠? 누구한테 나옵니까? 그렇죠. 그죠? 디모데를 사실 아들 아닌데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런다니까요. 그죠? 바울이 어떠한, 또 디모데가 어떠한 서로의 관계가 복음 속에서 어떻게 맺어지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죠? 그만큼 신뢰하고 있고 사랑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평상시 엘리에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전히 사무엘은 엘리로부터 내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그 충성된 제자였다니까요. 그죠? 다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그런 제자였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묻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거짓으로 얘기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그렇게 엘리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냥 말이 아닌 거라니까. 아무리 지금 능력 없고 무능한 엘리지만 그래서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은 신실하다니까요.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능력도 없으면서 저렇게 말해봤자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니 거짓말을 더더욱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얘기해야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엘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줄을 아니까, 사람처럼 감정대로 기분대로 제멋대로가 아님을 아니까 듣고 엘리가 사실 기분 좋지는 않았겠지만 기분 좋을 리가 있습니까? 온통 망한다, 실패한다, 재앙이 덮칠 거다, 그런 말인데, 그죠?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엘리였습니다. 그죠? 그게 사무엘의 말이 아니니까, 사무엘의 감정을 통한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엘리가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무능한 엘리도 지금 영적인 능력이 없어진 엘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받고 있나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지자분들은 다 사실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 받겠지만 또 많은 이들이 놓친다니까요. 아이고, 저 목사가 또 나를 찌르네 이러면서, 그죠? 듣기 싫다 이러면서 또 다른 교회 가버리고, 또 마음에 맞는 말 좀 하면 아이고 저 목사 좀 능력 있네, 뭘 좀 아네 이러면서, 그죠?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엘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죠?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그 말씀 가지고 내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일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후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19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항상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랬기에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 중심이었다면,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었다면 그가 하는 말은 당연히 성취되지 않았을 겁니다. 땅에 대본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하지 않았기에 그의 말은 모두 성취된 것입니다.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가졌던 능력의 비밀이죠. 그죠? 이러한 사무엘이었기에 20절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지역이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입니다. 즉, 이 말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단순한 사무엘 한 개인의 말이 아니죠. 그죠? 앞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자기 말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성경의 지금 기록은 사무엘의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 바뀌어지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다른 것 전하지 않은, 다른 것 행하지 않은 사무엘입니다. 결론입니다. 서론의 능력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함을 오늘 깨닫게 됩니까? 오늘 보게 됩니까? 경제적 능력도 이런저런 것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람도 많은 사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나쁠 게 없죠. 지식의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세상도 가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이 더 잘 활용하고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복음 속에 있는 우리도 세상과 똑같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있어야 하지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능력입니다. 몇 주 전에 김진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왔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얼마 후에는 전단지도 놓고 가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께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합천소망교회 어디 있나? 도대체 무슨 교회인가? 찾아가 봤습니다. 컨테이너 한두 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평일에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찾았거든요, 사실은. 못 찾아갖고 있다고 했는데 네이버 치면 나오긴 하는데 근데 돌아다녀도 찾아도 근처까지 갔는데 안 보여서 도대체 왜 없지? 그러고 다시 컴퓨터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곳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평일에는 간판을 안 놔두는지 그걸 제가 못 찾았다니까요. 뭐 전단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시는 일도 많잖아요. 자격도 많잖아요. 그죠? 오만 것 다 하겠다 하시고 자격도 많고 해외도 많이 가시고 그런데 어쨌든 그 교회를 보고 뭐 우리 교회도 지하에 있고 인간적으로는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뭐 합천교회 가지 또 삼일교회 가지 우리 교회 오겠나 싶을 우리 교회지만 제가 보다도 뭐 그 교회 가겠나 싶을 만큼 그렇더라니까요. 물론 교회의 외모, 뭐 건물의 모습 그거 가지고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전단지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자격도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한들 필요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복지 필요하고 그죠? 상담 필요하고 자격증도 필요하고 해외 연수도 갔다 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각 개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과의 처음 만남에서 다른 것 주신 것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흔한 이야기, 말과 다릅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천지의 창조도 그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서점 같은 곳에 가보면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의 액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사무엘의 모습이라고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결론은 말씀과 기도죠. 그죠?
말씀의 제목,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비밀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부 강단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라니까요. 그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감사의 망대를 세워라. 무엇으로요? 그죠?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해라.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난 또 엄청난 비밀을 또 얘기하는 줄 알았더만. 항상 듣던 얘기네. 아이고, 말씀 기도. 모르는 거 아니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말고 다른 것 찾지만 결국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병, 우리의 능력, 내가 원하는 것, 무엇으로 얻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고 다른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몇 개겠습니까? 종교가? 수백 개, 수천 개, 그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죠? 네팔 선교제가 한번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네팔에 인구가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네팔에 신이 몇 명인 줄 압니까? 몇 명은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 몇 개인 줄 압니까? 그 산은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신이. 그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요 기독교에서는 답이 없겠네. 못 찾겠네. 불교 가면, 천주교 가면,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종교 어디를 가도 그렇게 쫓아가서는 답 찾을 수 없다니까요. 말씀과 기도가 모든 것임을, 그 언약의 말씀, 기도 아니면 안 됨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걸 진짜 찾으면 끝인 걸 안다니까요. 그게 참된 시작임을 압니다. 우리에게 다른 끝이 있을 수 없고 다른 시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에도 잘 나오지만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다면, 그 길을 간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사무엘이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인물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 깨달은 이 비밀을 아는 그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있기를, 그 말씀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네, 사무엘을 보고 그렇게 알았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은 저런 거구나, 저런 이구나, 그가 전하는 저 얘기가, 저 말씀이 필요하구나, 다른 것으로는 안 되구나,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그것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무엘, 특별하고 대단하고 그것한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 속에 봅니다. 어린 사무엘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초능력 가지고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적과 기적으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누렸는데, 그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언약의 말씀을 품게 하소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이 땅에 전하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